안녕하세요. 네, 성부님들께서 후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국해서 관증을 준비하느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유평 학생의 리더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참석을 했고요. 일정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3월 3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까지 11시간 비행기를 타서 갔다 오게 됐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TMAI 딘스 미팅을 제일 먼저 참석을 하게 됩니다. TMAI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정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장소는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아시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TMAI 관련한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네, 다음 날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심포지엄, TMAI 심포지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30개국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요. 한국을 대표해서 정인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저녁에는 여기 중간에 부부가 데니스와 데보라 부부인데요. 데니스 형제님과 데보라 자매님 댁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레이스 교회 한인 펠로우십 성도님들이에요. 네, 이제 3일차부터 shepherd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게 컨퍼런스 스케줄인데요. 오전에 말씀 2개 듣고 점심 먹고 오후 말씀 2개 듣고 저녁 먹고 저녁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네, 좀 빡빡한 일정이라서 힘들기는 했지만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는 존 루돌프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네, 여기 컨퍼런스에 예약을 하는데 비용이 들게 됐는데 정희 목사님 지인을 통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지인을 통해서 제가 그 성도님의 이름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루돌프로 생활을 했고요.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TMS 동문회 모임이고요. 저녁에 동문회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네, 컨퍼런스 둘째 날이고요. 제일 큰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날은 다른 건물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마스터스 펠로우십이라고 TMAI 관련해서 또 그 얘기를 아시아 지역 TMAI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라이트 하우스라는 교회에 방문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3일차 마지막 날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듣고 중간 오후에 또 TMI 한국팀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 7일에는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귀국하는 날 조금 쉬다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들을 여기서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이 되어주셨던 성도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데보라 자매님이고요. 저기 끝에 회색 옷을 입은 형제님이 데니스 형제님인데, 형제님이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한 5일 정도 여기 집에 묵었는데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고, 식사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여기 그 집에서 먹은 음식들입니다. 음식도 계속 차려 주시고,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 차도 빌려 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캠프를 참여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김상우 형제님과 김명희 자매님 댁인데, 여기 앞에 분은 저희가 떠나는 게 슬퍼서 저런 표정을 지었나 봐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형제님인데, 저 댁에서도 많은 음식들, 또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제공해 주셔서 마지막 날은 김상우 형제님 댁에서 시간을 잘 보내다 왔습니다. 또 운전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경 사모님께서 저희가 이제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 운전을 해주셨고요. 또 정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왔다 갔다 할 때 운전을 해주셨어요. 한 명 더 추가를 하면은, 보험 추가를 하면은 금액이 많이 들어서 혼자 해주셨는데, 한 번 가는 데만 7시간이 걸려가지고 운전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형제님하고 김예준 형제님께서 또 계속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운행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슬퍼하셨던 분이 김예준 형제님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죠. 정희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김예준 형제님이고, 저기 맨 뒤에 지금 키 큰 형제님이 사무엘 형제님이에요. 사무엘이 한국 이름입니다. 이사무엘인가요? 이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본이 많이 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도 조이스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여기 할머니가 조이스 할머니신데 지금 86살이세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100살 넘어도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또 저희 김상호 형제님 댁에서 묵었는데 이제 그 김상호 형제님께서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외국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또 비슷한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님께 주중에 설교 스크립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미리 번역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유익을 누리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듣기 어렵지만 그 글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보다 더 듣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열정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동영상이거든요. 잠깐 재생해 주실 수 있나요?
컨퍼런스에는 총 5천 명 정도의 성도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정말 다 함께 찬양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고요. 또 틀리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을 잘 못 부르더라도 되게 열심히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눈치 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력들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말씀 시작하기 1시간, 설교 시작하기 1시간 전의 모습인데요. 다들 가방을 미리 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막 계속 헤매고 그랬는데, 네, 넘겨주세요. 네, 첫날은 그래도 자리를 누가 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은혜로 좀 앞쪽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봉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레이스 교회 1,000명이 넘는 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많은 음식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이제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셔틀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편하게 컨퍼런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목회자들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린대요. 말씀만 들으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간식들과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번에 함께 갔던 한국인 분들인데, 그러니까 브래들린 모임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과는 대화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보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모습을 보고, 우리 브래들린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냥 미국에 가서 저희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만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또 친화력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옆에 앉게 되면은 무조건 말을 걸어요. 좀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영어를 못해서. 근데 한 성도라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편하게 다가와주고 또 자신들의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고, 또 되게 이분들 중에 덩치도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곳에서, 미국에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용서를 받았냐면요, 이 지금 보이시는 리폼 그라운드라는 인스타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형제님이랑 같이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스티브 로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싣고 싶어서 저한테 같이 촬영을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2분 정도의 영상이에요.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4초 정도 되는 타임랩스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렇게 4초가 됐어요. 2분도 넘는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복구할 수 없냐고. 네, 그래도 정말 죄송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용서를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다녔던 교회와 또 다녔던 학교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조금은 볼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아까 회식 BBQ 파티 했을 때 형제님들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저기 데니스 형제님 옆에 계신 분이 그레이스 교회 한인 펠로우십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공부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는 거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열심히 섬기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목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공부만 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졸업한 학교 후배들 사이에서 두 목사님이 검소하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면 학교를 다닐 때 차 타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오갔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존경받으면서 미국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또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꽤나 잘 해줘요, 번역기가. 그래서 어떤 번역기가 좋은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또 직접적으로 잘 듣기는 꽤 어려웠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기와 챗 GPT와 또 최GPT, 조GPT를 통해서 저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번역기와 함께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컨퍼런스는 진리의 승리라는 주제로 설교들이 진행이 됐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존 메가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한국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설교 중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주셨는데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언어와도 상관없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진행해 주세요. 다양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들은 설교 중 가장 최고는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최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이 되는 자연에 대해서, 저에게 복이 되었던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는 길인데, 지금 보시면 562km를 직진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진짜 미국 땅이 엄청 넓고 그랜드 캐니언도 엄청 크잖아요. 인간은 참 작고 하나님은 참 크시다는 거를 정말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참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국을 하고 간증을 준비하느라 좀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또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찬이 형제는 살이 빠진 것 같고 저는 또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찬이 형제에게 간증을 다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추가로 시간을 추가해서 이제 목회자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남은 시간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저 똑같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한 10년 정도 지금 유평에서 사역하면서 종종 최근에 이제 아내한테 조금만 쉬고 싶다, 이제 뭐 일주일만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갔다 온 일주일이 저한테 정말 큰 쉼이 됐고요. 또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생각, 뭐 성도들 생각을 잠깐 멈추고 오롯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이러한 쉼이 종종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쉬고 기쁨으로 아까 막 오신 분들이 막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어서요. 저는 정말 감사가 됩니다. 목회자 시점에서 3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양육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 사역입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 제가 받은 교훈은 저희가 이제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 유평에서 설교할 때에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조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또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의 믿음을 못 갖지만 우리는 여기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혀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남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런 얘기들보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평교회 모든 설교자들이 애쓰고 또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을 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렇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그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말씀 사역의 목표가 그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오랜 경험을 하면 성도들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뭐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 성도에겐 이런 말씀이 어울릴까? 뭐 이 성도에겐 어떤 조언이나 교훈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실제적이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런 걸 고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설교의 목표가 맞춰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걸로만 많이 치중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를 듣는데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르짖고 있고, 또 모든 청중이 그걸 듣고 싶어서 갈급해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결국 뭐 힘내세요, 잘 살아봅시다, 이런 거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 가운데 나타나시는, 특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로 우리가 더 중심을 잡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설교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평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설교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찬희 형제가 이 찬양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만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찬양의 가사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뭐 그리스도의 위대함, 막 이런 가사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부를 때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한국의 노래들은 많은 경우에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송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배를 저희가 3일 동안 참석을 하니까 이런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It is well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하면 뭐죠? 내 영혼 평안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그 절에 가서 이 찬양 인도자가 하다가 중간에 악보를 다 챙겨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청중석에 딱 서서 같이 앞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 장면에서 되게 감동이 크게 됐어요. 나도 인도하는 역할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우르르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좀 별론데 거기는 찬송가 피아노 치는 분 한 분이 인도를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더 앞으로 가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TMA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 갔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월화에 이제 TMAI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TMAI가 자꾸 빠르게 발음하려다 보니까 TMI 이렇게 되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마스터스 아카데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더 마스터스가 저희 학교 졸업한 신학교잖아요. 거기에서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세운 아카데미, 어떤 교육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내셔널은 이 각 처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세우기 때문에 그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TMAI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한국에 저희 두 사람이 졸업했고, 지금 저희 이후로 졸업해서 들어온 사람까지 해서 총 8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이 교육기관을 세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논의했고요. 특별히 TMAI 본부,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본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한국에 이제 이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그러한 계획들을 좀 세웠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TMAI는 학위를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위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기 오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 공부를 마쳐도 학위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한 기관이냐? 그런 학위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신학교 졸업생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많은 신학교들이 이 설교하는 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거든요. 설교 수업이 한 클래스 정도밖에 없고 뭐 그런 데도 많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신학생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 코스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배워가고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레이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사역하는 거, 사람들 돌보고 이 양육하는 모든 사역들이 대부분 신학생 졸업생들, 신학교 졸업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신학교 졸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레이스처럼 큰 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교회는 잘 양육받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잘 양육받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유평교회도 교회 학교마다 교사가 있고 새가족반, 보분반 교사 필요하고 이제 토요 성경학교도 있지만 성경학교 교사들도 이제 곧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지 잘 아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도 이 원로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저희 대신 말씀을 또 전해주실 수 있어서 맡겨드리고 저희가 갔지만 이제 만약에 그 두 분이 불가능할 때, 잘 하실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저희가 없으면 또 아무도 없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 성경학교를 4월 6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토요 성경 학교만으로는 일꾼 양육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과 또 특별히 일꾼을 키워내는 양육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TMAI가 뭐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당장의 유평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 가을부터 저희가 커리큘럼도 짜고 여기 졸업한 8명이 모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뭐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유평교회 별관을 사용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있을 때에 또 유평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일꾼으로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 설교자들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평교회를 그렇게 크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찬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 10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각 처에서 이 봉사를 했어요. 컨퍼런스 기간 내내 새벽에 와서 밤까지 계속 봉사를 했고,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사회자가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그렇게 봉사하러 왔다라고 해요. 실제로 봉사했을 때 받는 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커피를 마실 수도 있거나 뭐 책 한 권 주거나 이렇게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이 사전 모임이라고 해서 다 모여서 실질적인 봉사를 계획하는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굉장히 이 봉사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목회자들이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이 봉사자들의 얼굴에서 많은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목회자로서 나는 유평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평교회 주체로 어떤 컨퍼런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가 별관도 짓고 많은 봉사의 일들이 교회에 계속 생겨나잖아요. 성도님들이 또 더해지면서 많은 봉사의 기회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과제를 저에게 좀 남긴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밝다, 너무 섬길 때도 너무 기뻐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피드백도 뒤에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전적인 기쁨, 그런 자발적인 봉사는 어떤 목회자가 엄청 대단해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회가 너무 좋고 나는 봉사하는 게 너무 명예로워서 막 그렇게 그것만으로 그렇게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동력이 될 때만 우리가 봉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말씀 사역과 양육 사역이 잘 되면 봉사 사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각자 하나님 주신 자기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사역, 양육 사역, 봉사 사역에 대해서 제가 컨퍼런스 기간 동안 받은 교훈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유평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말씀 사역, 또 성경적인 양육 사역, 그리고 성경적인 봉사 사역을 함께 이루어내서요, 같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어떤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충전이 필요하시다면 내년에 누군가와 함께 컨퍼런스를 참석하시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또 광활한 자연을 보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저희 모든 간증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흘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또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며 또 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양육받을 때에 각자가 훈련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구합니다. 지금까지 유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유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